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재앙이 3번 크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7가지 인재앙,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 나오는 나팔재앙,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면 대접재앙, 이 전부 다 7가지의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7인재앙은 우리 계시록 6장에서 나왔고, 이제 7번째 마지막 재앙이 8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재앙은 종말 시대,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이것은 시간 순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재앙인데 이것을 약간 다른 각도로 해서 점차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앙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7인 재앙은 1부터 한 5 정도까지만 살짝 보여주고, 또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 1부터 한 6까지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그러면 약간 다른 각도로. 그래서 7인 재앙이 나오고 그 재앙 끝나면 나팔 재앙이 나오고 끝나면 대접 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재앙을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그럼 이 재앙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인간들의 부패와 인간들의 죄성으로 인하여 재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필요도 없이 붙잡고 있는 걸 놔버리니까 스스로 멸망받는 형태로 재앙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 재앙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재앙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받기 전에 휴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재앙과 어려움이 없다라고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펴봤겠지만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은 성도들도 함께 받습니다. 종말 시대가 언제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성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러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지금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7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그래서 그 재앙을 그러면 기독교인이 안 받냐? 받았잖아요. 많은 어떤 사람들 순교도 하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이후로 순교가 일어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일이 벌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민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많은 핍박을 받고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분명한 재앙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왜 일어날까? 크게 2가지예요. 왜 믿는 신자에게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올 수 있는가라고 할 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세상은 하나님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자신들의 가치관과 다른 사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미워요. 그래서 그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왜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냐라고 할 때 오전과 연결되는 거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번제단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성막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자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고난도 함께 허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장에서 뭘 봤냐면 이 땅에 순교당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죠. 순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랬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말로 순교자라고 표현했고 목배임 당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를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기독교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6번째 재앙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주적인 재앙들이 일어났죠. 이 재앙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재앙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한번 일어났던 건지 앞으로 일어날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이다 이렇게 자꾸 대입을 시키는데 위험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주적인 재앙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6장 마지막에 그 우주적인 진노, 하나님의 진노 재앙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라고 그랬죠. 결론이 뭐냐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도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인을 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환난이 왔는데도 이겨내고 문제가 왔는데도 이겨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은 자가 맞고 진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앞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능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7인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번째 인을 떼는 재앙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7번째 인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완성되는 거죠. 두루마리가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7개 인이 다 이제 이게 그 봉해져 있는 게 다 펼쳐지면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는데 7인이 다 떨어지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비유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 7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7인에 대한 내용은, 그 7번째 재앙의 내용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봄에라고 하면서 7 천사가 이제 등장하고, 그래서 다음 재앙으로 두 번째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재앙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7인 재앙과 나팔 재앙이 등장하는데 나팔 재앙의 첫 번째 재앙과 같은 게 아니냐, 겹치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7인 재앙이 다르고 7인 재앙이 마지막 7번째인 재앙은 다르고 나팔 재앙은 다른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겹치듯이 1절에 고요하더니라고 하더니 막바로 내가 봄에라고 해서 이게 7인 재앙이 끝난 건지 이게 약간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 겹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7번째인 재앙과 첫 번째 나팔 재앙이 같은 거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7째 인을 뗐을 때 우리 생각에는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마지막 재앙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치고 올 것 같은데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끝이 나거든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재앙인데 왜 이렇게 끝나지라고 하는 게 약간 애매하죠. 내가 생각한 그 재앙 같지 않은, 있잖아요. 뭐랄까요? 견딜 수 없는 어마무시한 재앙이 오거나 아니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재앙을 통과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호가 있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없어요. 거기다
반시간쯤 이게 고요한 것으로 끝이 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나중에 나팔장을 보면 조금 더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접장에 조금 더 설명이 나고요. 이게 점차 커지게 설명을 해요. 여기서는 뭐랄까요? 예고편처럼만 7인 재앙이 어마무시할 것 같은 상상을 가지고 있는데 끝이 나요. 그냥 고요했다라고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 고요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왜 이렇지라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 고요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과 유대적 사상으로 보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마지막 7인 재앙인데, 이 7인 재앙이 딱 끝이 나면 구원이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 주의 재림이 임하는 거라고, 시간으로 따지자면. 근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이게 시간으로 따지자면 7인 재앙은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예요. 이게 딱 때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마무시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해주지 않거든.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이게 유대적 사고, 이게 구약 성경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최종적 사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조용함. 이 조용함 다음에 펑 터지는 거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영화 2시간짜리, 2시간 반짜리 막 치고 달리다가 마지막 엄청난 사건이 딱 일어나기 직전에 조용한 어떤 이야기 있죠. 이 조용함 끝나면 빵 터지는 거예요. 그 조용함이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극도의 긴장감, 그래서 완전한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그 잠잠함. 우리가 볼 때는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했지만, 유대적 사고에서 보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벌어지는 클라이막스에서의 조용해지는, 그 누구도 숨도 못 쉬는 그런 고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7번째 인 재앙이 어마무시한 재앙이다라는 걸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극도의 긴장감을 주는 게 오늘 8장 1절에서의 사실은 고요함입니다. 이게 딱 끝나면 주의 재림이 있죠. 그러니까 막 환호 일어나고 감사 일어나고 막 터지는 거예요. 주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그게 막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일어나는 고요함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고요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할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인데,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조용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17절에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찍소리도 못하는, 숨소리도 못 내는 거죠. 춤도 못 넘기는 거죠. 그 조용함, 그 적막함, 그 고요함, 그걸 말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고요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설명이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은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고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 숨도 못 쉬고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7번째 재앙은 어마무시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사실은 설명하는 겁니다. 이사야 47장 5절에도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잠잠히. 사무엘상 2장 9절에도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을 딱 이렇게 대면한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 위험 앞에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고요함,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거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정말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조용한 상태,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의 이 고요함은 구약의 심판 배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앞에 압도되어져서 제대로 눈도 맞출 수 없고,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완전히 압도당해 있는 그 잠잠함을 고요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의 그 5번째 재앙이었습니까? 6번째 재앙이, 우주적 재앙이 벌어졌을 때 바위야 산아 나를 덮어라 그랬죠.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나님의 그 우주적 재앙에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재앙을 보느니 차라리 산이 나를 덮어서, 바위가 나를 덮어서 그 재앙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거였거든. 근데 지금 7번째인 재앙은 그거와 비교될 수 없는 은하들 레벨인 거야. 다른 레벨의 두려움인 거야.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속에 나타나는 고요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대충 감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은 보면 그냥 압니다. 와, 완전히 압도당한 거구나. 하나님의 재앙 앞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는. 그래서 진짜 무서울 때 소리가 안 난다 그러잖아요. 진짜 아프면 소리도 못 낸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은 그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런 두려움, 공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도 좀 읽어드렸지만 몇 군데 나오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묵시문학, 주로 신구약 중간사에 나타나는 묵시문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묵시문학에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그 표현들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적인 모습이니까, 글을 쓸 때 나타나는 표현들이니까. 이렇게 반시간쯤이라고 했죠. 반시간. 이것도 사실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또 유대인들이 묵시문학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 반시간, 1시간 이런 표현들. 이게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을 주로 호라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호라의 원래 뜻은 1시간인데 이 호라를 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설명할 때 그냥 호라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1시간 후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어떤 단어를 쓰면 그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건데 오늘 단어는 호라가 아니라 헤미오리온이요. 이게 호라는 호라인데 앞에 헤미가 붙은 거예요. 헤미오리온. 헤미는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1시간의 반, 절반의 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심판인데 그 심판이 짧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극도로 짧은 시간에 나타난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아주 급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급하게 일어나고 그걸 감히 흉내도 못 낼 만큼 찍소리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조용한 가운데 등장하는 거죠. 그 조용함이 끝나면 이제 들이닥치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을 뗐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는 이야기는 급하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나머지 5절은 이제 7인 재앙이 끝이 나고 막바로 7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접속사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 히브리어에는, 헬라어에는 그 내가 보메라고 하는 앞에 접속사가 하나 더 있고, 또 내가 보메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표현이 나오면 이제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다음 사건으로 다른 사건을 설명할 때 반드시 비추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보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그 7 나팔을 받게 됩니다. 7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있고,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러죠. 또 다른 천사가 와요. 7 나팔을 잡고 서 있는 천사는 따로 있고
다른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뭔 일을 하는지 보면 그거 보세요.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로 많은 향을 받았고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천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을 붙잡은 천사 말고요, 다른 천사가 등장했고, 이 천사가 제단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 향을 받았대요.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도의 기도인데 오늘 표현을 보니까 성도의 기도 말고 다른 향이 따로 다른 향인 거죠. 이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붙잡고 가야 될 게 있는 거죠. 기도에 전제되어야 될 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 기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고 그 성도들의 기도에 많은 향을 담아가지고 그 향을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합해지지 않은, 이게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을 합해지지 않은 이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불신자의 기도가 돼요. 가장 중요한 걸 잘못하면 여러분들 교회 와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불신자처럼 소원 성취를 위한 비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요거 해주세요 요 기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앞에 천사가 받은 그 향을 가지고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합쳐졌을 때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 받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가 하는 일들을 보고 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냐하면 천사를 가끔씩 이렇게 그리스도로 나타내기도 하니까요. 이가 그리스도는 아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천사가 그리스도 역할과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 오늘 실제로는 이제 나팔 재앙의 서론에 해당돼요. 서론에 해당되는데 아마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걸 약간 넣었어요. 본론이 아닙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건데, 기도를 향이 만약 제단에서 이제 번제단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에서 각을 떠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제 태우잖아요. 그 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향이 올라가는 것을 기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리듯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속죄소에 들어가 또 향을 올린다고. 그 올리듯이 기도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일단 먼저 서론적이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성도들의 그렇게 올린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죠.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다른 향과 플러스해서 합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일단 성도들의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을 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중에 재앙을 쏟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조건 다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한다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기도와 제단의 향을 연결시켜서 기도를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 시편 14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주의 분향함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제사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성도의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래서 그 향을 태워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시었는데 141편은 나의 기도가 주의 분향함 같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기도에 향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뒤도 마찬가지죠.
나의 손 드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기도를 곧 제사와 기도를 곧 향을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연결시키는 거죠. 기도를 예수님의 속죄, 이게 사실은 이 번제드리고 속죄드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합쳐졌을 때만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요 설명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너희 몸을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그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속죄일에 드려지는 번제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뭘 설명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잖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속죄. 그래서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불신자의 우상 숭배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 드리는 거,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이것을 기도와 연결시켰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이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향을 받아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예수 그리스도 속죄로 인하여 나 또한 그 속죄 속에 포함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죽게 된 거죠. 동참하게 된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나의 죽음, 나의 신앙, 여기에 성도의 기도가 플러스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 만약 이 의미에 빠지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함께 죽었다. 세례가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의 죽음에 내가 포함됐다.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빼버리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는 우상숭배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전제되어야 될 부분.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의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의 기도는 불신자의 소원 성취를 위한 저 어떤 산에 올라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기도라는, 그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는 목배임 당한 자고 죽은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목배임 당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5장 8절에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도의 기도에 중요한 것이 합해져야 돼요. 이 중요한 제사, 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내가 포함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보혈을 통해서 나 또한 죽었고 나 또한 살아나게 된 거죠. 그 죽은 이 십자가로서 죽은 내가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없는 목배임을 당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불신자의 소원 성취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 채 내가 올바른 신앙이냐 아니냐 중요하지도 않은 채 그냥 막 주절주절 하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 산에 올라가서 빌고 있는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연결되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 죽은 자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에 바로 내 신앙,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내 신앙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기도의 시작은 올바른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응답으로 오죠. 전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을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재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꿈꾸고 있고 세계복음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우레, 번개, 지진, 음성은 앞으로 계속 계시록 11장 또 19장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을 설명할 때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 계시록에서도 11장, 16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종말론적인 심판, 마지막 심판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응답으로, 성도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성장을 만들어서 성소로 들어가게 만들고 또 크게는 세계복음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우리가 잘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했다 인정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이번 주간도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